오늘은 부활의 삶 6번째 시간으로 9번째 단락, 고린도후서의 9번째 단락인 15절, 지금 읽은 15절에 나오는 우리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을 살펴보면서 제가 중간에 몇 번 기독교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충분하게 다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짧게 다뤘던 내용들에 비하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우리의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의 내용,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가, 섬김의 대상, 우리가 섬기는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대상에 대하여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와 너희가 누군지, 지난주에는 우리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한다,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 바울이 말하는 우리와 너희가 누군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너희는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그 흐름과 문맥을 고려할 때 그것이 꼭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불신자였던, 지금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전에는 불신자였던 고린도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한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불신자인 고린도인들, 그냥 폭넓게 말해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쏟았던 모든 정성과 노력과 섬김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신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존재하고 또 그렇게 활동해야 된다. 그것이 줄여서 요즘 표현으로 기독교의 공공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너희를 위한다라고 할 때 이 위한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을 상대로 한 사역과 섬김이 꼭 복음 전파와만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이지만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비록 타락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곳, 좀 더 좋은 곳이 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외의 불신자들과 또는 뭐 짐승들과 또는 동물들, 식물들, 그 모든 생명체들, 모든 피조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꼭 복음 전파라고 하는 좁은 목표만을 세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지적하는 거지만 교회에서 1년에 몇 차례 구제를 합니다. 뭐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또는 뭐 현금을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행하는 구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기본 성향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구제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제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기본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하지만 한 번 더 깔때기를 거치죠. 그게 뭐냐 하면 도움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도와줄 때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느냐 나오지 않겠느냐. 백날 도와줘봤자 교회는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구제의 대상에서 빼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고마워서 교회에 나올 사람을 구제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구제가 행해진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구제가 아니다. 그건 구제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제와 전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 분야입니다. 구제는 구제를 위해서 해야 하지 구제를 전도를 위해서 한다면 그건 구제가 아니고 전도죠. 구제한다 그러면 안 되죠. 전도를 위해서 구제를 수단으로 삼아서 전도를 하는 것이지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하겠다고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거기에서 멈춰야 구제예요.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도와줘서 교회에 나올 사람에게만 구제를 하자. 그럼 그건 구제가 아니고 전도예요. 뭐 그게 그거지. 아니요. 그게 그거가 아니고 분명히 달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움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의 전파라고 하는 부분에서 종됨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종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종됨을 전파한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하고 베풀어야 하고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전도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 내가 전도해야지라고 목표를 삼고 전도를 위해서 뭐 설탕 사주고 소금 사주고 뭐 빵 사다 주고 그러면 오케이예요. 그건 전도예요. 전도를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근데 전도를 위해서 섬기면서 구제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럼 구제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한 거지. 구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할 때는
순수한 구제로서의 구제를 해야 구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거기 전도라고 하는 요소가 끼어 들어가서 도와주면 교회 나올 사람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더 이상 구제가 아니고 전도라는 거예요. 거기 구제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뭐 다른 측면도 있지만 제가 계속 언급했던 이 기독교의 공공성에 대해서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그 공공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공공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스스로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이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그것을 확대해서 꼭 전도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섬김, 기독교의 공공성, 이런 공공적인 섬김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해서 이해하고 적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로 넘어가면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전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섬기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좀 이 말을 장황하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여기에 바울이 하고 있는 발언의 핵심적인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단어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3개의 핵심 단어는 첫째가 은혜, 둘째가 감사, 셋째가 영광입니다. 이 3개의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그 논리적인 흐름으로 보면 두 번째 위치,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 은혜, 영광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가 나오는 순서로 보면 은혜가 먼저 나와요. 은혜, 감사, 영광 이렇게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룹니다. 근데 이 중간 단계, 두 번째 단계인 은혜를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은혜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먼저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우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입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바울은 은혜가 더해지기를, 여기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많게 한다, 증가한다, 풍부해지다, 아주 많다,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가 많아져서, 넘치도록 많아져서 그것이 결국에 넘치기를,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과잉이 된다, 넘치게 되다, 탁월하게 되다, 풍성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증가해요.
많아지고 조금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나중에는 차고 넘치게 되는, 컵에 이렇게 물을 붓는다고 할 때 계속 이렇게 부으면 물이 점점점 많아지죠. 많아져서 컵 끝에까지 찼는데도 계속 부으면 이게 흘러 넘치잖아요. 넘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돼요. 은혜가 점점 더 많아지고 한계 이상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이게 차고 넘쳐지는, 이 인간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아주 차고 넘쳐 흐를 정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어떻게 넘쳐지느냐? 자기 자신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섬기는 일들,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고 결국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은혜를 많아지게 하고 차고 넘치게 하는 그 어떤 원인이 된다. 이것은 이제 감사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그렇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원하는 은혜는 도대체 뭘까? 은혜가 뭐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단어예요. 은혜. 교회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거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사용하니까 자기도 사용을 해서 뭐 은혜 받았다, 은혜가 넘친다, 뭐 은혜롭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정작 그 은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또 예배 끝나면 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찬양을 들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얘기하는데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표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의미로 그냥 자기가 이해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표준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은혜라는 단어를 거기다 입혀가지고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은혜롭게 하자, 뭐 이것도 사용되는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제 경우에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독산동 쪽에서 사역을 했을 때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연습을 시켰는데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음정도 익숙하지가 않고 박자도 잘 안 맞고 화음도 잘 안 맞고 악상도 안 살려지니까 계속 연습을 시키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안수집사, 남자 안수집사가 한마디 툭 던져요. 그거 은혜롭게 합시다. 그 무슨 뜻일까요? 까탈스럽게 그렇게 빡세게 연습시키지 말고 대충 하고 끝냅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인가요? 대충 하자가 은혜롭게 하자 그런 뜻입니까? 은혜 받았다가 뭡니까? 제가 받는 느낌으로는 이거예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목사님 제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하셨네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느끼기에. 물론 그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한 분도 그런 의미인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또 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또 다 각자 다르겠지만
목사 입장에서는 많은 경우 은혜 받았습니다는 그 얘기예요. 아주 속이 후련하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하셨네요. 그 얘기. 은혜가 넘친다.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좋다. 아주 좋다. 근데 과연 그런 의미가 은혜롭게 합시다는 대충 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는 아주 좋네요. 그런 의미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은혜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바라고 있는 은혜가 넘치는 상황이 과연 그런 거겠느냐.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신약 본문이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헬라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단어도 종종 사용되고 이제 영어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카리스마. 저 사람은 저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어. 저 배우는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쓸 때도 카리스마도 이 카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마도 사실은 헬라어 단어인데 영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단어죠. 카리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호의입니다. 호의, 자비, 너그러움, 선물, 기쁨, 감사.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사랑 어린 친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친절, 값 없이 공짜로 주는 은혜의 선물. 이게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는 선물. 그리고 이 카리스,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이 카리스로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어떤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불러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럴 때는 뭐 어떤 확 휘어잡는 어떤 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카리스마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해를 하고 사용하지만 헬라어 카리스마는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 공짜로 주는 선물. 은혜로 주는 선물. 카리스마. 그리고 그 카리스마가 복수형이 되면 카리스마타가 되는데 그게 우리 성경에 은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카리스마타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들이죠. 은사.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들. 카리스마는 은혜로 주는 선물. 카리스는 공짜로 주는 것. 공짜로 베푸는. 호의와 사랑과 친절, 너그럽게 상대방을 대하는 어떤 태도. 그리고 이 헬라어 카리스는 제가 종종 이야기를 했던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헤세드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헤세드도 그냥 보통 사용되기도 해요. 뭐 헤세드 선교회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인자함, 인애, 자비, 선, 친절, 은총 뭐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 헤세드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잘된 설명은 영어로 된 steadfast love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그 대상에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 베풀어지는 호의와 사랑. 그래서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에서는 이 단어들 헤세드나 카리스 이 단어들과
이 단어들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쪽에 변함없는 사랑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변함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자비, 긍휼, 친절, 은총, 은혜, 또는 그렇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공짜로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하는 그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내 귀에 쏙 들어오는, 내 마음에 듣는 얘기를 해줬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 얼마나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친절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온갖 좋은 선물이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소리를 들었다, 감동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을 받았다, 그런 뜻이고, 은혜롭게 합시다 하는 얘기는 까탈스럽게 굴지 말고 대충 합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런 방식대로 우리도 서로에게 호의와 선과 친절과 자비로운 태도를 취합시다, 그런 뜻이고,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그냥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와 친절이 확실하게 드러날 정도로 풍성하게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자비롭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그 누구도 아무리 삐딱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네,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셨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신자들만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그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네, 내가 한 거, 너가 한 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상황, 그게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가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가 점점점 더 많아지고 차고 넘쳐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앞에서 제가 살짝 언급을 했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가 더 많아지고 차고 넘치게 된다. 근데 이 섬김, 제가 세 단어를 얘기했지만 상반절까지 합쳐지면 4개의 단어고 4개의 단계예요. 섬김이 들어가야 되겠죠. 섬김, 감사, 은혜,
영광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독교의 공공성에 따라서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그 섬김에 대한 감사가 나오겠죠. 섬김이 감사로 연결되고 감사가 은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도록 베푸시면 은혜가 넘치게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은혜가 많아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가 점점 더 많아져서 차고 넘치는 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감사할수록 은혜는 더 많아지고 더 넘치게 된다라고 말하죠.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려면,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면 쉽게 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돼요. 모든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그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뭘 해주는데도 고맙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속이 보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선의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돕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이득을 가져가려고 지금 작은 걸 나한테 베푸는구나. 그러면 도움을 받아도, 섬김을 받아도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기분이 나쁘죠. 저거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섬기는 척 하는구나. 위하는 척 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섬김도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저거 한번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저렇게 공을 들이는구나. 우리의 전파에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염려해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돼야지, 교회 한번 이렇게 슬쩍 데리고 오려고, 납치해 오려고 공들인 그거는 통하지 않아요. 불신자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얼마나 영악하고, 이 세상살이에 있어서는 신자보다 더 똑똑이가 불신자들인데 그렇게 어수룩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고마워하겠느냐 말이에요. 진심으로 다가가야 돼요. 진심 어린 관심과 호의와 친절과 그들의 영혼에 대한 염려,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염려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이 섬김과 감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많이 섬김 받으면 볼 때마다 그렇게 잘해주면 고마워하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많아지고 넘치는 것과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조금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감사가 어떻게 은혜와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영광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 감사 부분에서는 어떻게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다 가능하냐 하는 문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15절 상반절에 나오는 섬김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을 너희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한다, 섬긴다 하는 것이 섬김이 감사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햇빛이나 공기나 비나 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신자에게만 햇빛을 비춰주고 불신자에게는 햇빛 비춰주지 않고, 신자들에게만 공기를 주고 불신자에게는 공기를 안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신자든 불신자든 가리지 않고 그냥 이 세상 전체에 햇빛도 똑같이 비춰주시고 공기도 똑같이 주시고 물도 똑같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자들을 통해서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구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이 기대하는 것 또는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라기보다는 사람들을 통한 간접적인 역사일 경우가 많습니다. 좀 말을 어렵게 했는데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해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좀 공급해 주세요. 돈을 주세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낼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옛다 그러고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툭 떨어지기를 기대합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또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월세 낼 돈을 주셨어 라고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이 공급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하고 눈 떠봤더니 갑자기 월세 낼 돈이 눈앞에 딱 놓여 있고 그러지 않아요. 직접적인 역사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이 필요한 나에게 돈이 공급되도록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 때에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로 도구로 사용하고 하시는 대상은 물론 특별한 경우로 하나님이 비그리스도인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그 CCM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이라는 용어는 제가 축복 틀렸다고 그랬죠. 사람이 사람을 축복할 땐 축복이 맞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때는 축복이 아니고 복을 준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 복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 보편적인 은혜가 사람들에게 직접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이런 것들처럼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행해지는데 그 중간 통로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도 다룬 내용이고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르침이고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오늘날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시켜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하고 있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는 말이에요. 이건 일반 은총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얘기인데 기본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의 그 통치와 권세 아래 만물이 있어요.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과 만물 사이에 뭐가 하나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뭐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끼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체 세상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고 구원이지만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일도 역시 감당해야 한다. 그게 기독교의 공공성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을 대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것이 꼭 직접적으로 전도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관련 안 되면 안 해. 아니에요. 구제도 전도랑 관련될 때만 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대로 하고 구제는 구제대로 하고 선행은 선행대로 하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기독교의 그 일반 은총을 행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중재자가 되기도 해야 하지만 구원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총, 은혜의 중재자, 대행자도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꼭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데려오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해요. 교회 나온다고 하면 하고 교회 나온다고 교회 나오겠다고 하지 않으면 안 할 거야.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값없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영광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섬김이 불신자들의 많은 감사로 연결되고 그것이 은혜가 넘친다라고 했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섬김, 감사, 은혜 최종 목적지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앞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넘치는 것과 연결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고 이것을 이 세 번째 단어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섬김, 감사, 은혜, 영광 네 개의 단계 과정이죠. 이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착한 행실, 빛을 비추는 것,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사를 느끼게 되고 그들의 그 감사는 1차적으로는 그들을 섬겨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감사를 자기가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섬겼더니 불신자가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미친 사람처럼 그래 더 감사해, 더 많이 감사해, 미친 듯이 감사해, 나한테 감사해, 나를 찬양하라 이럴까요? 얼마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소개했어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많은 감사는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그들의 감사는 그들을 섬겨준 그리스도인에게 초점을 맞춰 그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칭송이 차고 넘치면 넘칠수록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야 이건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를 칭송하면 너는 나 믿지도 않잖아 그러면서 그들의 그 칭송은 하나님이 거절하실까요? 그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칭송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결국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순간순간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칭송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취하신다 하는 겁니다. 뭐 그것이 실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에 뭐 몇 퍼센트나 뭐 영향을 미치겠느냐 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역사하심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겠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그것에 못지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두 가지 부분에서 중요하게 관찰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만 이렇게 꽂혀서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들은 안 하려고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제도 전도에 도움이 되면 하고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안 돼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선행, 섬김은 행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중재자이고 대행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서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을 업신여기고 그 중재자와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린다면 우리도 역시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하면 큰일 난다 정도가 아니고 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총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할 때도 역시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복음 전파자인데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복음 전파자인 내가 버림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자, 왜 버림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복음 전했잖아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버림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도 안에서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뭔가 내가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에 실패하면 전도를 했어도 버림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성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지금 얘기하는 기독교의 공공성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중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전도가 다는 아니다. 공공적인 선행, 구제, 베품, 빛을 비추는 그 모든 일들이 함께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전도에만 열심을 낼 게 아니고 구제와 섬김과 선행에도 마찬가지로 열심을 내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신다 하는 거고, 둘째는 그러한 섬김의 결과로 주어지는 사람들의 많은 감사를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벌어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감사의 인사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은 어쩌면 금방 소개한 이 속담을 거꾸로 비틀어서 재주를 부린 거는 난데 왜 영광은 하나님이 받겠다고 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재주는 내가 부리고 수고도 내가 했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래? 내가 감사받고 내가 영광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아주 황당한 일이 뭐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요. 저보다 먼저 부목사로 교구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개척해서 나가고 이제 교구를 재편성해서 제가 한 교구, 두 교구로 나눴는데 한 교구를 담당을 했어요. 교회들 대부분이 그렇지만 1년에 몇 차례 형편이 어려운 교인들을 파악해서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그런 일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쌀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 사시는 할머니 교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쌀을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교구 담당하던 목사님은 어디 가셨느냐? 그분이 1년에 몇 번씩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 섭섭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저는 그 쌀을 전달하면서 이거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고 전달을 했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 신자가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그 목사가 자기가 사비로 쌀 사와서 주고 김치 사서 준 것처럼 그 목사님이 쌀도 주고 김치도 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가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물론 확실한 건 아닌데 또 뭐 나중에 만난다고 물어보기도 뭐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하는 뉘앙스로 봐서 이분은 교회에서 나온 걸 전달해 주면서 교회에서 준다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주는 것처럼 줬던 것 같아요. 목사를 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감사와 영광을 가로채는 인간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무대가 끝나고 커튼콜 하는데 주인공인 하나님을 무대 뒤로 확 밀쳐버리고 자기가 무대 중간에 나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했다는 거죠. 내가 했는데 내가 받아야 하는 영광을 왜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러느냐. 그런 얍삽한 짓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섬김, 감사, 은혜, 영광 이게 제대로 된 과정이고 방식이에요. 그 감사가 은혜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섬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로 관심을 시선을 돌리도록 해주지 않고 나에게 시선을 맞춰서 나에게 감사하고 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여기 우리 개역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부분을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한글 표현하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뭐 개역성경이 잘못 번역한 건 아닌데 이 원문 표현이 더 생생하게 느껴져서 이 부분까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에이스 텐 독산 투 네우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는 영어로 into예요. 무엇 안으로 into. 텐하고 to는 정관사고 독산 이거는 영광. 텐 독산 그러면 그 영광을 그렇게 되는 거고 투 네우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근데 이렇게 직역을 해놓으면 무슨 얘기인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손을 봐서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역이 한 것처럼 원문에는 없지만 돌린다 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돌린다가 없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문 표현을 보면서 이런 이미지가 연상됐어요. 뭐 대부분 다 집에 있는데 세면대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세면대 있죠. 자, 거기 물 내려가는 것을 뭐 고무가 됐든 쇠로 된 것이든 이렇게 꾹 막고 물을 받아서 쓰고 다 쓴 다음에 그것을 빼면 열면 이렇게 담겨져 있던 물이 윙윙윙 이렇게 돌면서 그 구멍으로 수채 구멍으로 빠져나가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섬김, 선행, 구제, 빛을 비침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세면대의 구조가 그렇게 작동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행동과 사고와 언어의 구조가 그렇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가 자동적으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빨려 들어가게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면대에 구멍 막고 있는 것을 열면 세면대 안에 물이 모두 자연스럽게
그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 섬김과 감사와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우리 삶 속에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감사와 영광과 은혜에 대한 칭송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서, 우리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걸 가로채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말 조심하고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